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멀리 타국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서울에 있는 합평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한 우리 청년 대원들 위해 은혜를 충만하게 입혀 주시고 이들이 꿈과 비전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평강의 은혜와 또 담대한 믿음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 자연동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참 꿈과 같네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보르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적군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동굴 속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적들이 그가 숨은 동굴에 이르러 보니까 한 마리의 거미가 동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적자들이 동굴 안을 들여다보면서 거미줄이 끊어져 있으면 누가 여기 들어갔을 것인데 거미줄이 그게 쳐 있는 걸 보고서는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 로버트 브루스가 한숨을 후 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거미까지 보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참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미숙함이 있고 또 우리의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큰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저도 보면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나 또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는 경제적인 일이나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느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정말로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한 것들이지만은 다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 장모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군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연세가 이제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목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 참 중요한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술 중에 그 본인이 한 10분간 거의 죽음을 맛보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멎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모 성도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그렇게 건강한 그런 몸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가지고 도와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 지난 하나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16절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일마다 시마다 문제마다 뭐 그런 것이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뭡니까?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그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느냐? 우리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잘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강하지만요, 사람만큼 약한 거 없어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고 보면요, 행동 하나에 어떻게요? 지옥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으나 시험에 잘 빠지고 유혹에 잘 빠지고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를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긍휼하심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참 너무나도 귀하다. 야, 이게 동생은,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거 너무 좋다. 정죄하기는 그냥 오히려 어떻게요? 야, 이게 의다, 이게 바른 것이다, 받아들인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형은 어떻게 해요? 동생의 죄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왜 허비한 아들을 받아주십니까? 죄를 정하는 정죄를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게 받아주는 것이 의야, 이게 제일 잘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면은, 그걸 다 정죄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울증 속에 살고 기피증 걸릴 것이고 강팍증 걸릴 것이고 아마 정신질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것은
은혜라는 말과 이렇게 상통이 되어집니다. 뭐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적당한 이기를 주셔가지고 자라서 결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 때문인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양식 떨어졌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줬고,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샘물 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아멜렉과 싸울 때는 승리하는 은혜가 필요했고, 질병의 날에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줬고, 옷이 낡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고, 발이 부릅뜨지 않는 은혜로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돕는 은혜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더라면은 우리 큰 난리가 나죠. 얼마 전에 우리 지구를 향해서 지름이 수십 킬로 되는 운석이 지구 바로 옆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지금 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또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드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자가 된 줄로 믿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어떤 것을 남겨줄 수가 없다. 남겨주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는 것은 하나님을 남겨준다. 하나님 은혜를 일러준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요?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은혜를 말씀하십시오.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말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남아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로 전부 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골다 메니어 총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잘생기지 못한 얼굴에 죽기 전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연약함과
또 못생긴 얼굴이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살았고, 또 이 나가 연약하고 나약한 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 이 매니아 총리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총리로 그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가?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런 부족한 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못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잘났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지. 못난 거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자는 뭡니까? 오히려 자기가 뭘 자랑했다 그랬어요. 잘난 것 자랑하지 않았다. 잘난 거는 배설물 같이 다 버렸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어떻게요? 기뻐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약한가 부족한가 어눌한가 이거 문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체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 세상에 지친 모습, 정말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그래요. 또 병들어 괴롭고 아픈 모습, 상처받고 깨어지고 별별 인간적인 나약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요? 그걸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고 계시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요? 우리를 더욱 어떻게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체질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체질을 잘 아셔가지고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조건 때문에 내 힘든 일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용감한 맹장이고 대왕인 다윗도 나 잘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시편 123편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긍휼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들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국대학교 교수 중에 유태영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는 모슬미고 가난한 가정의 팔남에서 6째로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소꼬를 먹이고 토끼를 기르며 살아야 할 그러한 애처로운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구두 닦기 하고 노숙을 하면서 자다가도 그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했어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줬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는 덴마크 국왕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글을 썼어요.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농업이 잘 발전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해서 한국 농촌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이 편지를 썼는데 국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켰겠죠? 그래서 그는 초청을 받아서 한 분 없이 어떻게 유학을 하여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 교수까지 하고 그가 배운 정신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일에 앞장서서 하게 되고 농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지혜를 구하면은 도와달라면은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정말로 내 서가 있는 그 정말로 형편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감을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담대함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용어는 뭐냐면은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모든 장애물이 다 제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 여러분 환경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고 중보자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구하면은 우리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로마서 말씀 보니까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성령이죠.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과 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건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해도 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의탁하며 생각도 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특별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합병의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무 역사하지 않아요.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화만 내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생각지 아니했던 때를 따라서 합당한 은혜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려 따라서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